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만남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과 굉장히 연결이 밀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은사와 재능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사명에 대한 만남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동력자와의 만남입니다. 동력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 fellow worker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왼쪽을 보시면 벽면에 전도를 위한 일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늘 주일은 전도 대상자를 정착, 양육하고 전도 대상자가 또 재생산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도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그 신청서를 내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력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네, 이제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만 보시고. 네, 현수막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또 현수막에 이름은 이제 붙일 수는 없지만 서로가 전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자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함께 짐을 나누어 진 사람입니다. 요크펠로우, 함께 짐을 나누어 진 사람. 여기서 요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짐인데 원래 말은 멍에요. 멍에. 우리 멍에 아시죠? 어르신들은 그 짐승 그 위에 씌우는 막대기, 그게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소면 두 마리가 한결인데 그 소 양쪽에 멍에를 올려놓고 그 멍에 이제 짐을 걸잖아요. 이처럼 동력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짐을 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죠. 같이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짐을 지기에는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지만 함께 짐을 지면 나누어지니까 가볍다는 것이죠.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없지만 같이 가니까, 함께 짐을 지고 같이 가니까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짐, 봉사의 짐, 헌신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봉사의 동력자, 헌신의 동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말씀 전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와 또 함께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의사 누가와 함께 전도팀에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1차부터 3차까지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는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하면서 바울이 순탄한 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고통과 고생 가운데서도 그가 전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기뻐하고 동역자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지금 바울의 모습,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습기 차고 좁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동역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서 out of 벗어나 버리면은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는 사촌이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보다도 더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이웃 사촌이라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 속담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멀어지는 목원은 목자와 목녀가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만 얼굴 보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서 멀어지는 성도도 목사의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삼청은 굉장히 멀어져 있거든요, 지금. 네, 제일 가까운 곳이 찬양대. 그리고 이 두 줄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오늘 오시기로 예약된 자리입니까? 늘 이 두 줄은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저기 두 줄하고 저기 두 줄이 이쪽으로 오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다 가려가지고 목사의 눈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은 2층으로 한번 내려오세요. 마음 잡기가 참 힘들죠. 한번 내려오시고, 아니 뒤에는 좀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본당을 나가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본당을 나가시면 제가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본당에서는 봤는데 1층 로비에서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파송의 찬양이 끝난 후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층에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3층에 앉은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예배 시간 다 돼서 오신 분들이 2층 본당은 입당이 어려우니까 3층 본당으로 간 것 같은데 늦게 오셔도 괜찮으니까 앞자리 다음 주부터는 이 두 줄 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동역자들이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이 각자의 길을 갔을 때, 각자 도생했을 때는 바울의 눈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습기차고 좁고 어두운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본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라는 것은 겨울 전에 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디모데가 다시 바울이 로마로 올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속히 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어서 속히 오라는 표현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원했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 떠올랐던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피로 나눈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었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는 요청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거의 홀로 바울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이 두 번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죠. 그리고 그 다음 편지 빌레몬서를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처음부터 데마가 바울과 함께 사역 안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마에게 문안하였고,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 사역 초기였습니다. 바울 사역 초기에는 데마가 신실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데마를 신뢰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데마와 함께라면 그래도 복음과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왜 데마가 바울을 버렸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그 간단한 기록 가운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데마가 바울을 버렸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빠진 거예요. 빠져도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첫눈에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남녀가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커피에 빠지게 된 것도 처음부터 빠지게 된 건 아니죠.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맛이 있어지고, 마시다 보니까 좋아지고, 그래서 커피를 사랑하게 되고 커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술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귀가하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한마디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어디에 빠졌다고요? 예. 한두 잔 마셔가지고 술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한두 번 세상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푹 빠진 거예요. 데마는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 순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나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겠네. 나의 운명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데마가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은 세상으로 눈을 돌렸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할 데마가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데마에게, 세상은 데마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데마가 세상에 즐거움이 빠진 것은 아닌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냄비 속 개구리. 실제 이거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물이 따뜻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찬물이었어요. 그 찬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냄비 밑에서는 열을 가하는 실험을 한 거죠. 개구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이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뜨거워졌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물이 뜨거운 물이었다면 냄비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결국은 냄비 안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동력자잖아요. 그래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한 발, 두 발 서서히 세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잔은 괜찮겠지.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출입하는 것은 괜찮겠지. 그럼 유흥에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 도박하는 거는 괜찮겠지. 그럼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한 탕, 두 탕, 두 개 하면 괜찮겠지. 두 개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만나면 괜찮겠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라는 한두 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잠시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은 점점 더 말라가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돈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도 드릴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져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데마와 같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성도는 있습니까? 저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가 없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그 성도가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은 왜 오늘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갑작스러운 집안에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생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수 있고 또 두 번 빠지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텐데라는 두려움도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마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신실한 동역자를 생각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지 말고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다 떠나버렸어요.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발길도 끊고. 그런데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뜻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합류하여 빌립보의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3차 전도 여행까지 줄곧 바울과 동행하였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데마가 바울이 감옥에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모습하고 누가가 복음 전하는 바울이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한 것도 똑같이 보았는데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갔지만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간호하고 연로하고 병든 그 바울을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누가는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누가는 감옥 밖에서도 바울과 함께하였지만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누가가 84세 일기로 에베소 혹은 비두니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실이라는 거예요. 신실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신실하였지만 나중에는 배신하였고, 그러나 누가는 그 처음의 신실함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젊은 동역자인 마가를 그리워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얼룩진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헬퍼로 그들과 동역하였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단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선교팀에 동참하는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의지박약한 마가를 단호히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권위자라고 알려진 바나바는 젊은 마가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조수가 되고 베드로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가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바울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같이 몸이 된 동역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가가 실패하고 팀워크에 균열가게 했지만 지금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데마와 마가입니다. 데마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세상에 빠져 바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처음에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졌던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데마였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마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데마입니까? 마가입니까? 마가와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 물론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처음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목장 안에서, 초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해 보여도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신실한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기고도 바울이 신뢰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 두기고와 동행했습니다. 또 두기고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종, 그가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두기고 편을 통해서 에베소에 보내고 디모데가 로마의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공석으로 비어있게 됩니다. 그때 두기고를 디모데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두기고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두기고가 그만큼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력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와 같이 되지 말고 마가와 누가와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설교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하고 또 설교가 쉬워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300명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다시 말해서 300명 기도의 동력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인데 무디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그런 무디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함께 했던 동력자가 아이라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30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 운집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30분 찬양을 통하여 이제 무디가 나와서 설교하게 될 때에 그 설교를 들을 준비를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디의 설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동력했던 아이라 생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신실한 동력자들이 참 많아요. 2부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카리스 찬양팀, 예배 시간에는 15분 찬양을 하지만 이 15분 찬양을 위하여 몇 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연습해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매주 연습을. 여러분 앞에서는 15분 찬양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몇 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습은 1시간 반을 해요. 9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이제 안내팀도 있고 방송실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마치 아이라 생케와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도 설교를 할 때에 이미 마음에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신실한 동력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의 짐을 혼자 지기는 힘들지만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스피커 구입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이었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함 중에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이처럼 봉사와 헌신의 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말씀 전파의 동력자,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봉사 헌신의 동력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일어나셔서